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예, 우리는 그동안에 천지가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또 그런 내용을 쭉 봤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죄가 들어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하나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특별히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좀 잘 가지고 살아가시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늘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요 하나님의 창조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함께 보여주고 있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로 죄가 얼마나 추한지도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밝게 빛나기 위해서 죄의 실체와 어둠을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죄의 실체와 그 결과물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자세히 보여줄까요?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죄를 잘 알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하나의 규정을 어긴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반역이었다. 반역은 죽는 거다. 이게 저는 이번 주 중에 그 뉴스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그렇게 비행기를 그냥 떨어뜨려서 그렇게 죽이는구나. 정말 용서 없네. 반역이라는 건 정말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야 끝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반역이라는 건 그렇게 큰 죄예요. 여러분 큰 문제예요. 여러분 죄의 실체에 대해서 한 가지 그거 먼저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오해하고 간과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우리는 다 잘 아는데 너무 그것을 쉽게 생각하는 게 문제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간과하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죄의 확장성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생명체처럼 움직입니다. 계속 증식해 간단 말이에요. 죄는 머물러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죄는요 그냥 두면 반드시 끝까지 갑니다. 이걸 우리가 너무나 간과해요. 죄가 반역이었다는 사실도 간과했지만 죄가 확장되어 간다.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너무 쉽게 간과하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런 거 뭐 재밌게 보지도 않고 하는데 이렇게 왜 떴는지 모르겠는데 도미노가 떴어요. 도미노. 또 즐겨보진 않아도 한번 보면 재밌잖아요. 도미노. 우와, 여러 가지인데요. 이렇게 높게 쌓아놓고 시작은 작은 거 하나를 꼬마아이한테 이렇게 톡 치라고 해요. 그럼 걔가 툭 치면 막 가더니 나중에 크게 쌓아놓은 탑이 한 번에 무너져 버리죠. 또 이런 것도 봤죠. 처음에는 성냥갑만한 작은 건데 이렇게 톡톡 하면 그거에 한 두 배짜리가 계속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나중에 엄청 높은 것까지도 넘어갑니다. 요 손짓으로 그 큰 걸 넘길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도미노라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죄는요, 작은 것 하나로 시작해서 큰 것을 무너뜨리는 데까지 간단 말이에요. 죄는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정말 슬픈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피조물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그런 내용으로 나아가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내용으로 끝나죠. 자, 한번 마지막 3장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실까요? 23절부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에덴을 잘 경작하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리시고 그가 다시 오지 못하도록 경비를 두셨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쫓겨나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입니까? 그림 같은 것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슬퍼하면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어두운 그림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쫓겨납니다. 그런데 4장은요. 사실 그 시작은 느낌이 달라요. 4장의 시작은 희망입니다. 희망. 엄청난 희망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금 읽은 것처럼 이제 죄가 가인에 의해서 죄가 진행이 되고 나중에 이제 죽이는 그런 과정까지 나오는 게 4장이잖아요. 그런데 시작은 너무 좋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리고 조금 더 보면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일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사람이 아이를 처음 낳아본 장면이니까 얼마나 기쁘고 신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조그만 생명체를 본 적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사람은 다 큰 사람만 봤잖아요, 둘이 서로. 그러다가 아니 이렇게 귀여운 존재가 있나? 야,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남자, 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한 번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아벨도 낳아요. 아마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은 또 많은 자녀를 계속해서 낳았을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큰 희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한 가정이 꾸려지고 4명, 6명, 10명, 20명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자의 자손을 얘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자손이 태어나서 사탄을 멸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쫓아내버리셨는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 것처럼 지금 보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자손을 주셨잖아요. 죄에 빠져서 에덴에서는 쫓겨났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일이 다시 회복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자녀, 아들을 낳게 하셨구나. 얼마나 기쁜가. 만약에 창세기가 성경이 지금 우리가 읽은 그 4장 1절, 2절 언저리에서 끝났다면 정말 이때 태어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자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하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잖아요. 혹시 이 아이들 중에 하나가 뱀의 머리를 부수는 아이가 아닐까? 그렇다면 가인이겠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처음 주신 아들이니까 이 가인이 그렇게 하겠지. 가인에게 얼마나 기대를 크게 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요, 한 장 안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무너지는 곳이 있는가? 창세기 4장만큼 한 장 안에서 극적으로 무너지는 장면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 희망적인 장면에서 그 태어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죽이는 데까지 나가게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죄에 통제되지 않는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죄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없이 할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도 되지가 않아요. 죄에 통제되지 않는 속성, 특별히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확장성.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었어야 할 것 같은 이 죄가 가인에게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가인의 모습에서 죄의 확산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자기들이 재배한 것, 또 기른 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를 두고 뭐 제물 때문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제물과 함께 드려지는 나 자신, 즉 가인이 거절됐어요. 아벨은 아벨이 받아들여지고 가인이 거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4절 보시면 아벨은 중반 이후에 보면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제물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 제물을 바친 자까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이 결정적인 이유였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럼 똑같은 이유로 가인은 어떻겠습니까?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 것이고, 가인이 제물과 그가 하나님께 거절된 이후에 보인 반응을 보면 정말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보면 어떻습니까? 제물이 거절당하자 가인이 부글부글합니다. 5절 보십시오.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자, 누구한테 화가 난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자인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가지고 안색이 바뀐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질이 난 거예요. 내 건 안 받아?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게 된 것이죠.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이거 받을 수 없는 예배자였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가인을 받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보면요, 가인의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인이 점점 죄로 인해서 좀먹어져 가고 있구나, 어두워져 가고 있구나. 결국 그것은 가인을 경노하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합니다. 표정 바뀌겠고요, 나중에는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가게 만들죠. 도대체 무엇이 가인을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무엇이? 어디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데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거 외에는 힌트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은 죄의 작품이잖아요. 자, 아담과 하와에서 그치지 않는 죄의 모습, 가인에게로 이어져 버린 이 죄의 확장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요, 가인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행동으로 옮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가인이 태어난 이후에 그 가정에 관심을 안 가지신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바라보셨습니다. 가인이 부글부글 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 같은 놈 제사는 안 받아 하고 그냥 싹 치워버린 것이 아니라 가인이 부글부글 할 때 감히 하나님에게 대고 얼굴을 붉히고 눈을 치켜들고 하는 것, 그냥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그 가인에게 묻습니다. 너 왜 그러니? 라고 물으시죠. 자, 6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이렇게 된 것인데 어찌하여 내가 얼굴빛이 달라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가인에게 베푸신 긍휼의 모습입니다. 가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도록 내가 바른 일을 했다면 내가 어떻게 얼굴빛이 달라지겠느냐?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는 그것을 잡아라.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라고 답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가인에게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죄를 네가 다스려야 된다. 그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으니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이 부분을 그냥 쓱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그냥 포기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관심하지 않으셨고요. 그 가정, 특별히 가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의 욕망을 다스려라.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그 뒤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동생 죽이려고 들러 나가자라고 합니다.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죽이려고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가인은 마음속에서 죄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계획을 해서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누구처럼요?
아담과 하와처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따먹었습니다. 누구처럼요? 우리처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죄에 관한 말씀을 많이 주시지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까지도 알려주시지만, 그래서 유혹이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메아리 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지금 무엇에 관해 나누고 있습니까? 죄의 확장성, 죄의 확산. 아담의 때에도 그랬고, 가인의 때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도 그렇고, 죄는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확장성을 가지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이렇게 확산됩니다. 죄는 확산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인은 유혹을 피하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리고 그의 분노는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충분히 자라나서 사망을 낳게 됩니다.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요.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하와를 덮치고 아담을 덮치고 가인을 덮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인이 사탄처럼 아벨을 덮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 사탄이 우리에게 한 짓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아주 두드러진 모습이 됩니다. 죄는 욕망에서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고, 끝내는 그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의 확장성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인 죄의 심화를 알 수 있어요. 죄의 심화. 악한 욕망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욕망은 그냥 그대로 두면 반드시 악한 행동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저것에 대해서 취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키우면 취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고요.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을 계속 키우면 저 사람에 대한 공격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놔두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자, 가인이 동생을 죽인 후의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놀랍게도 이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죠.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얼굴의 색이 변하였을 때도 하나님이 오셔서 네가 옳은 일을 행하였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벨을 죽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나오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아벨 어딨냐 물으시죠. 아벨 어딨냐. 여러분, 아벨 어딨냐라고 물어보시는 내용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주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벨 어디 있니? 하나님이 지금 아벨을 찾다 못해서 가인에게 물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인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자리로 초청을 하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가인은 그것을 또 가볍게 외면해 버립니다. 죄가 점점 심화되는 거예요. 자, 어떤 부분에서 심화되는가?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하셨을 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모습 중에 최초의 모습을 또 하나 보게 되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아담과 하와는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해서 이런 짓을 했느냐 물으셨을 때 거짓말 안 했어요. 그걸 따먹기는 했어도 거짓말 안 했어요. 예를 들면 하와가 아담이 따먹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줬어요 라고 얘기 안 했어요. 서로 아니야 네가 먹으라고 했잖아. 네가 먼저 먹었잖아. 막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대로. 아담은 하와가 줬어요. 하와는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자기가 한 일을 이실직고 했어요. 그들의 행동은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두려워 떨면서. 자,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죄가 훨씬 더한 모습으로 변형이 되고 사람을 막 바꿔가죠. 예전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건데 이제는 동생을 죽이고, 예전에는 혼날 때 예 하고 다 말하는데 하나님께 몰라요. 제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죄가 얼마나 심화됩니까?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놔두면 퍼지고 깊어져요.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항상 죄를 죽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죄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와 우리는 평화로운 날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적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일은 있어도 평화는 없어요. 죄는 언제나 우리를 다 썩어버린 것 같은 곳에서 더 썩어지고 더 냄새나게 하는 데까지로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확산이 돼요. 이 내용이 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한 군데 참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여자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자, 그리고 뭘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과만 함께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승천하신 이후에 각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그것도 각 방언으로 말했어요. 방언이라는 건 외국어로 말했다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명절 지내러 오순절 지내러 왔던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거 어디서 우리나라 말이 들리는데? 각각이 자기네 나라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다 똑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야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각 사람이 성령 받았을 때 말했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베드로가 막 세례 베풀면 막 복음 전하면 한 자리에서 막 5천 명씩 세례 받는 일이 막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그토록 회복하고 싶어하는 신약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그 신약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앞부분에서는 뭐 세례받은 사람 뭐 한 번에 3,000명이나 늘고 뭐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러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우리 뭔가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 지금 알겠죠? 그렇죠? 43절부터 보면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를 볼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요?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어때요? 어떻습니까? 이게 천국 아닌가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일생 이 땅에서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각적으로 이런 것이다,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딱 보여주신 게 신약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4장으로 가볼까요? 4장 32절 한번 보시죠. 제가 거기서 37절까지 쭉 읽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할 때에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곳이 바로 신약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공동체가 5장 11절 같은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한번 5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방금 읽었던 그 사도행전 5장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정말 문제 없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신약교회인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온 교회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 떨었고 외부에서 이것을 들은 사람들도 두려워 떨었다고 했어요. 앞에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징, 놀라운 역사를 행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흠모하고 그 공동체로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갔던 것으로 쏟아져 들어갔던 그런 경외감이 아니고 공포를 느낀 거예요. 공포. 어떤 사건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 내용 뭐 자세한 건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이제 순서대로 가고 있으니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이렇게 자기의 것을 팔아서 서로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속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일을 했어요. 아름다운 공동체의 내부로부터 첫 균열이 발생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더 소중한 공동체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거기서 베드로가 한 말이 놀라워요. 자, 9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앞에는 남편에게 얘기한 거고요. 남편은 이제 죽었고 이제 그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하나님의 영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앞에 남편한테는 더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3절에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왜 사탄에게 홀려서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부부가 공모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신약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각 사람이 성령 받은 그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죄가 끊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계속 확산하고 심화됩니다. 이것이 죄의 확장성이에요. 우리가 죄의 확장성을 무시하면 우리 가운데 스며드는 죄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죄의 확장성을 기억하고 늘 깨어서 경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보다 더한 이 죄. 코로나는 그래도 밥이라도 같이 먹고 손이라도 한번 스쳐야 걸리는데, 죄는 가만히 보면은 보기만 해도 걸리고요. 듣기만 해도 걸려요. 죄는 10년 전에 찍어놓은 영상을 본 것만으로도 걸리고요. 200년 전에 한 사람이 쓴 글만 읽어도 걸려버려요. 아니, 우리는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심해져요. 죄라는 것은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하고 비할 것입니까? 이 시대는요, 이제 아담, 가인 지나서 어떤 모습까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견고한 사상으로 자리 잡고 그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죄는 이제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까지 다 오염시켜버리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말들이 이미 죄에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니,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하고 비교할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바나바 같습니까? 제가 베드로 같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고 우리는 그 신약교회하고 비교도 할 수가 없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도 안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죄가 나타나고 무너지고 흩어지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진 겁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죄의 확산 가운데 늘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모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의 자손을 말씀하시고 그 여자의 자손이 아벨 대신 주신 셋이라는 아들을 통하여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약속대로 오시고 그분이 구원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고 가장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나가고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싸움들에서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자손 때문에 우리는 모여 있는 것이고 여자의 자손이
이 암담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고, 우리는 그 여자의 자손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아벨이 흘린 피, 여자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또 흘리셨습니다. 그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아벨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12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의 피보다 새 언약의 중재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훨씬 더 값지고, 그 피가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피에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의 확장 안에서 날마다 무너지지만,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는 소망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참된 정의가 실현될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특성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너는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해서든지 스며들려 하고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이 죄의 유혹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자지 말고 깨어서 부딪히십시오. 그러다 보면 나는 힘이 없는 자인데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은 완전하시고, 나는 힘이 없는 자인데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전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싸움 가운데 하나하나 이겨나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싸움은 이미 승리로 끝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 더러운 소식들도 다 없어지고 이 추한 내용들도 다 없어지고 온전해질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고, 그날을 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고 죄의 확장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각 사람,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